자기 밭에서 일하는 어떤 미국인 농부가 있었습니다. 이 미국인 농부가 밭갈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제 인생에 대한 주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주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기도를 마치자 마침 하늘에 구름이 커다란 어떤 글씨가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이 글씨가 P하고 C라는 글씨였습니다. P하고 C. 그래서 이 농부가 생각했습니다. 아, P하고 C가 뭐지? 여러분, 구름에 미국인 농부가 기도하는데 P하고 C가 나타났습니다. 이거 뭘까요? P하고 C. 그래서 이 농부가 생각했습니다. 이거 프리치 크라이스트. 프리치 크라이스트.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전파하라. 네, 그리스도를 전파하라. 이 PC가 프리치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를 전파하라는 뜻이구나 생각해서 이 농부가 이제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이것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생각하고 그가 이제 쟁기를 밭에 두고 이제 이 사람이 목회자로 부름을 받다 생각해서 이제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르시는 곳에 가면은 어느 교회에서 간지 가서 설교하고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과는 실망스러웠습니다. 그의 설교는 형편없었고 사역의 결실이 없었습니다. 결국 이 한 해가 1년 만에 그는 다시 자신의 농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친지들이 왔습니다. 친척들이 와서 아니 목사로 부르심을 받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니까 그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제가 PC라는 글씨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PC는 프리치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를 전파가 아니라 플랜트 콘, 옥수수를 심으라. 플랜트 콘, 옥수수를 심으라는 뜻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우스갯소리지만.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늘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잠을 잘 것인가 말 것인가, 그렇죠? 공부를 더 할 것인가 쉴 것인가, 어느 직장을 선택할 것인가, 사람을 계속 만날 것인가 만나지 말 것인가. 우리의 삶은 연속적인 선택의 연속입니다. 선택의 연속뿐만 아니라 여러분, 선택이 왜 중요합니까?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할 수 있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선택에 대해서는 우리가 결과를 책임을 또 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생각을 잘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이렇게 잘 분별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생각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잘 분별해 준다라는 거죠. 성령님의 주된 사역은 바로 우리가 모든 일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선과 악이 무엇인지, 죄와 불의가 무엇인지, 이처럼 주님께서는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분별하고 권면하고 책망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를 잘 들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돼야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을 거,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신 진리의 영이십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거하는 사람, 이 사람은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서 온 것인지, 아니면 우리 자신에게서 온 것인지, 아니면 사탄에서 온 것인지, 이것을 잘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성령 충만한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감동하심에 민감할 때만이 성령이 주시는 그 분별력을 우리가 잘 캐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무엇이 좋은지 나쁜지를 잘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어린아이는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행합니다. 근데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좋은지 나쁜지를 잘 분별할 줄 압니다. 그리고 자기 억제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과 어른의 신앙이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은 자기의 육신에 좋은 대로 행합니다. 그러나 어른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각으로 분별하면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 여러분,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분별하며 살 수가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주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생각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네. 지난주에 우리가 사무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죠? 사무엘은 주님의 음성을 들었죠. 그죠? 사무엘이라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약시대에는 성령께서 그 안에 내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무엘이라는 음성을 통해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도 이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우리의 육신의 귀에 대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 사진작가 중에서 이요셉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이요셉이라는 작가가 있는데 이 사진작가가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 유명하신 분이 이요셉 집사님이 이 필리핀 코스타에서 이제 그런 학생들을 상대로 이제 강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육성으로 듣지는 못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말하는 것이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작업을 하면서 방을 어질러 놓고 있는데 정리정돈이 되어야 좋아하는 아내가 방문을 열어보고 한숨을 쉬고 나갔다면 아내는 말 한마디 안 했지만 방 좀 치우세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이기혁 권사님이 너무 강하게 동의를 하셔가지고 제가 순간 놀랐습니다. 그렇죠? 우리 권장로님이 고개를 숙였어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아내가 무슨 말을 하지 않아도 그 표정만 봐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아내는 말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그 아내의 표정 가운데 그 말이 있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요셉 작가의 말 한번 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내의 마음을 깨달은 것이 아내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꼭 육성으로 들어야 그 사람이 하려는 말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얼굴 표정 하나 있어도 그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 생각만 해도 그가 하려는 말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그것은 그가 하는 말을 듣는 것과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마음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다라는 거죠. 죄의 유혹에 빠진 한 성도님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가 죄를 지을 때마다 마음속에 들리는 경고음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이 경고음에 들리면서 이래 죄의 유혹과 이 마음에 들리는 경고음 사이에 심한 갈등과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 마음의 갈등이 바로 성령의 경고 때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죄를 지을 때마다 성령께서 경고하신 것입니다. 이분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 분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운데 옛날처럼 죄를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음란이란 죄 때문에 파괴된 어느 가정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경고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하나님의 음성 앞에 무릎을 꿇고 복종했을 때 그는 자신의 힘으로 결코 이길 수 없는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 승리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강한 그 경고의 음성을 들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장 26절 말씀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5, 6절 말씀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생각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이와 같은 성경 구절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생각 가운데 역사할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 사탄도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분별하는 게 중요하죠.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도다. 여러분, 베드로가 생각하는 그 생각이 누구로부터 연유됐다는 것입니까? 바로 사탄으로부터 연유된 거죠. 근데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그 사탄의 생각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마음에 품고 있었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이것이 사탄의 준 생각이라는 가지고 그것들을 물리친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과 또 정반대되게 그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마음은 누가 주신 겁니까? 베드로의 생각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죠. 희한하죠? 여러분, 그 본문이 얼마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주신 생각 가운데 칭찬을 받았다가 사탄이 주신 생각 가운데 꾸중을 받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이 잠깐 성령의 말씀하신 말씀이 들리기도 하고 또 사탄이 말하는 그 음성이 들리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잘 분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나쁜 생각, 사탄이 주는 생각은 즉시 물리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 여러분, 한 주간을 살면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아마 여러분에게 보일 수 있다고 한다면, 제 마음을 여러분에게 보여줄 수 있다고 한다면, 또 여러분의 마음이 모든 사람에게 보여진다고 한다면 아마 여기에 서 있을 사람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생각이라는 것을 너무 간과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생각이라는 것은 누구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죠? 그냥 나만이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으로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관대하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생각을 통해서 마귀가 계속 역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제자인 가룟 유다가 이렇게 어떻게 끔찍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어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이 사탄이 넣어준 그 생각을 이 가룟 유다는 그것을 물리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늘에 날아가는 새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런데 새가 우리 머리에 집 짓는 것은 막을 수 있다. 그렇잖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루에 몇 가지요? 몇 가지가 생각이 떠오릅니까? 예, 5만 가지의 생각이 떠오르잖아요. 여러분, 5만 가지의 생각이 다 떠오르잖아요. 근데 그거를 내가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나에게 계속 주는 나쁜 생각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나쁜 생각들은 우리가 분별해서 그것들은 없애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생각이 바깥으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이것을 너무 쉽게 간과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죽고 싶은 생각, 죽이고 싶은 생각, 슬픈 생각, 자기 연민, 우울증, 가출하고 싶은 생각, 온갖 음란한 생각, 이런 것은 누가 주는 겁니까? 바로 마귀가 주는 거죠.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물리쳐야 되는 거죠. 잠언 말씀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지키면서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주님이 주신 그 생각 가운데 살아가기를 여러분 힘쓰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 여러분 조금만 우리가 귀를 기울이면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자, 전도하자, 사랑하자, 용서하자, 도와줘라. 이런 생각들은 주님이 주신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들은 우리가 주님이 주신 생각이 말고 우리가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가 아니라 주님이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주님의 그 뜻을 잘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탄이 주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예수의 이름을 물리치고 또 우리 육신의 생각이 든다고 한다면 주님, 저는 죽었습니다. 또 저의 죽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생각을 지킬 수 있는 것은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길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마음이라면 순종하게 하시고 사탄이 주는 마음이라면 예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분별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셔 주셔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